여러분 대한민국 강남을 아시죠? 저희 교회에도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조 목사가 아침부터 왜 저러나 싶으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설마 제가 겁도 없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강남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강남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오빤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인이 아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에겐 예전부터 서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오셔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대구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동네 이름을 대세요. 압구정에서 왔습니다. 서초동에서 왔습니다. 한 번은 저도 오기가 나서 대명동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대구 대명동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어딘지 잘 모르겠대요. 나중에 대구에 있는 대명동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고 막 나무라세요. 서울은 동네로 말해도 되고 지방은 동네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건 무슨 인종차별보다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지방에서 오셨구나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왔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를 챘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동네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었구나. 저 강남 출신입니다. 그만큼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이고 거기서 온 사람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자기의 출신을 도시가 아니라 동네 이름으로 말할 만큼 그렇게 좋은 동네, 좋은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뭐라고요? 뭐였습니까?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 멜로디가 떠올라요. 띠리리리리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뻔. 제가 지방 출신 이 자격지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강남 부럽죠. 너무 부럽습니다. 이 괘씸한 말을 책 제목으로 쓰신 분은 원래는 강북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강남에 개업을 하시고 30년간 거기서 정신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아파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돈과 성공에 얽힌 이 문제들로 인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점점 더 심화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없는 예를 들고 계신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자식이 태어나는 그 날부터 이 자식을 모 대학 의과대학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한 엄마가 평생을 그 자녀와 함께 붙어 지내다가 결국에 그 원하는 대학에 의과대학에 보냈어요, 자식을. 근데 그 후에 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평생 처음으로 자녀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원하는 집을 고르고 골라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뒤에도 똑같은 이유로,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이 책에 의하면 오직 강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대명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자식 공부 잘하라고 때리는 아빠들이 많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아빠는 아들이 1등을 하고 온 날에도 자녀를 그렇게 때리더래요. 아들이 아빠 내가 오늘 1등 했는데 왜 이렇게 때리시냐고. 그러니까 아빠의 대답이 계속 1등 하라고. 계속 1등 하라고 때리더래. 그러니까 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데 그 뒤에서 아빠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나가면 이 집 재산 유산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정신적 고통으로 아들이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자는 강남 부자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망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최소한 나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식을 달달달달 볶는데 이게 이제 높은 교육열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는 하지만 바로 이 망상 때문에 자녀들이 정신병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내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컨트롤했으니 자녀의 성품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망가진 채 성인이 된 자녀를 이제 더 이상 부모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대충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집에서 귀하게 키운 그 자녀를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은 서서히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강남에서 30년 이상 정신병원을 운영하신 전문의가 내린 강남에 대한 진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강남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왕궁이죠. 로열 패밀리가 모여서 사는, 나라의 모든 부와 재원과 권력이 다 모여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 예루살렘의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봐 왔어요.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무엇보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 맞지 않는 이 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압살롬을 생각하실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하에 이런 불효자식이 없죠. 형을 지 손으로 죽이다 못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노려요. 죽어 마땅한, 어쩌면 죽어서 차라리 잘된 그런 자식 아닙니까? 천하의 망나니가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시기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을 우연히 같이 읽게 되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준수한 청년이 어쩌다가 그 마음에 이런 악마를 품게 되었을까?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전혀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살롬의 죄가 자라난 그 토양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복형이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어요. 무너진 누이의 그 수치의 삶을 그는 지켜봅니다. 아버지 다윗은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없어요. 누이를 욕보인 그 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 슬픈 건 압살롬도 이런 전개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누이가 겁탈을 당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압살롬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억울해하고 슬퍼해봤자 우리 사정 알아봐주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집안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이 어떤 집안인데, 왕의 가문인데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궁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집안의 방침이 항상 그랬을 테니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아버지 앞에 가서 하소연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 압살롬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자랐겠습니까? 이 집에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2년 동안 마음에 원망을 품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마침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도망해서 3년을 버려진 자식으로 살아가죠.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좀 돌아봐 주시나? 라고 기대했는데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아버지는 채통이 더 중요해서 나를 그냥 방치하신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에요.
압살롬의 마음에 뭔가 좀 분노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수치심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폭력은요, 수치심에서 시작돼요. 어떤 어려운 일도 잘 견디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발을 하면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수치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안에 타고 있는 이 불을 그냥 밖으로 이제 표출한 거예요. 놀라서 요압이 찾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2년 동안 내 얼굴을 내게 안 보여준다. 내가 이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죄를 물으시고 날 죽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이 수치심이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가 훗날에 왜 그렇게 잔인하리 많지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혹하게 했을까? 압살롬은 단순히 아버지의 왕위가 탐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복수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치와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하는 행동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이유가 되어서 악마 같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런데 그런 말이 모든 나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죠. 상처가 모든 악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연민이 자신을 악마화하고 악마로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런 어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악마적 속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다스려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이기 전에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늘 백성들 눈치 보고 신하들 눈치 보고 그것도 힘든데 이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좀 어디 구석에 좀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있으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알아서 부를 텐데 자기 그 마음을 잘 못 다스려가지고 자꾸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나도 안 힘든 거 아닌데 딸의 인생은 망쳐졌지, 자식들은 칼부림해가지고 장남이 죽었지, 얼마나 힘든데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심정도 몰라주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집에 다시 오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입도 맞춰줬잖아.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럼 좀 조용하게 그렇게 좀 살 것이지,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 집안이 지금 미쳐가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피해자예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의 원인이 나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집안이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변해가는데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눈 책의 내용에 의하면 자녀는요, 어릴 때 신경계의 거의 90%가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결핍을 경험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그 90%가 형성된 이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남은 여지는 1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망가져버린 그 90%를 채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방치되고 무관심으로 버려진 그 압살롬은요, 이미 결핍된 그 90%의 결함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대가 큰 인생들은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자녀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참고 시키는 거 잘하면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비워버린 그 90%의 자리는요, 나중에 뭘로 채워줘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입 한번 맞춰주면 압살롬이 좋아하겠지. 내가 나중에 왕위도 주고 재산도 물려주면 다윗이 기뻐하겠지. 그때는 감사하겠지.
압살롬이 감사하겠지. 근데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맞춰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보상해주면 되겠지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나빴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방치되듯 해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외아들인데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완전 풀 서포트, fully 서포트 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가지고 뭐 얼마든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버는 모습을 못 봤어요. 완전히 집에서 다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 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부모님께 고맙지 않냐고. 너무 대단하다 너희 부모님. 그렇지 않대요. 당연하대요. 이거는 고맙지 않대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렇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용서할 수가 없대요. 90%가 이미 상처로 가득 찼는데 나머지 10%에 아무리 쏟아부은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좀 잘못하고 상처도 주고 그래서 이제 와서 부모 노릇 잘 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이 자녀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가족여행 열심히 다니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고 나서 바로 군사를 모았어요. 잠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서서 뭔가 트리거만 되기만 하면 90%의 그 신경계에 잠재되어 있던 그 과거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막막해요.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대할 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자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타락해서 가끔 나쁜 짓도 합니다. 뭐 이런 수준의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욕망도, 우리의 의지도, 판단도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잘 몰라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우르르 하면 거기로 우르르 따라가요. 남들이 가지는 것은 나도 그거 가져보겠다고. 요즘 뭐 트레이더조에서 뭐 또 뭐 하나 나왔다고 난리 나는데 그게 뭐라고? 거기 아침부터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우르르르 남들이 좋다는 거 그거 우르르르 가져서 그거 가지려고. 근데 그게 내 손에 없으면 막 불안해요. 뭐 인생 망한 것 같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손에 그걸 가져보면 또 이게 별거 아니에요. 만족이 안 돼. 이게 아닌 개벼. 그리고 남들이 저리로 부르르르 가요. 그럼 또 거기 따라 우르르르 가. 그렇게 해서 결국 강남까지 갔는데 내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무엇을 줘야 그들이 채워지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 부모 그놈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내 마음을 몰라줘.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은 노력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은 만족이 안 돼요. 흡족하지가 않아요, 압살롬이.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형 암논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입 맞춰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의 이 서운함도 압살롬의 분노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전적 타락의 이 죄악의 씨앗이 상처라고 하는 토양을 만나서 그 위에서 자라난 결과인 것이죠.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모두 자기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물론 이 모든 비극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저주 아래 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다윗의 범죄로 그의 가정이 저주 아래 있었다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우리도 똑같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서서히 정령 죽으리라를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강남의 문제만도 아니고 다윗의 집안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닥쳐진,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경험할,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내가 한번 입 맞춰줬으니까 됐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가 필요합니다.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진짜로 우리에게 절실한 걸 이야기해줘도 또 뭐 그 이야기 합니까? 또 뻔한 이야기,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해주길래 우리에게 절실합니까?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수치로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으면서도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이루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배제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인간이 그게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것은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저주로 이끄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타락한 질서와 너무나 다른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를 죽여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너를 저 구석에 처박에 놔서 처박에 놓음으로 내가 내 마음이 좀 편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희생해서 너를 이용해서 내가 좀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타락한 질서 속에 살아가던 우리 앞에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려야 되겠다.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내가 보상해주면 되지 하고 자식의 인생까지도 나의 그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욕심이 희생되어지고 버려지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준 상처로 복수심에 불타던 자녀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남아있는 10%의 공간을 채우고도 이게 넘쳐서 과거에 그 상처받고 그 분노로 가득했던 그 과거의 90%의 자리까지 부수고 들어가서 그 자리도 채우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도 자식도 나를 괴롭히던 그 피해망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희생과 순종과 사랑이 바탕이 된 참된 회복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상으로도 복수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결국은요, 나무에 달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창에 그의 심장이 찔려서 그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수치와 분노,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결말이에요. 이게 저주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와 창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그 창에 찔리셨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분의 질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참 만족과 자유와 치유와 화해가 우리 삶에 드디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꼭 만나고 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한 분들 너무나 많아요. 분한 일 당하고 그래서 힘들게 이거 막 극복하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여기도 손 들어보라고 하면 거의 다 손 드실걸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다, 내가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제가 가해자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닫혀있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피해자만 있죠? 가해자는 한 명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왜 그렇죠? 우리의 자기 인식이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지 가해자로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비뚤어진 인식 속에서 우리가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무슨 보복을 기대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가해자인지 몰라요. 뭘 잘못한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보상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해 본들 억울해하지.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만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질서의 방향으로 인도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